목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 축복이죠. 그래서 첫 딸을 낳고 3살 차이로 둘째 딸을 입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언론에서 많이 듣고 있는 정인이 가정 이야기죠. 이 가정은 방송에도 출연해서 자신이 입양한 아이를 데리고 굉장히 단란하게 잘 지내고 있다 하는 모습으로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양한 정인이가 끔찍한 학대로 죽었습니다. 입에 담는 것도 미안하고 한스러워서 다 말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학대였습니다. 부검 결과가 너무 참혹했는데 무려 7곳이 골절이 되었고 곳곳에 뇌출혈이 너무 심각했죠. 그로 인해서 비난의 여론이 너무나 매섭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반감이 많을 때 믿는 부모, 특별히 목회자 자녀의 가정에서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난들이 교회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댓글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굉장히 점잖은 댓글 한 2개만 추려와 봤습니다. 목사 부모에게서 교육받고 기독 대학에서 공부하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자가 악마가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 아니냐, 이런 댓글이 있었고, 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니아비 목사가 참 잘 가르쳤네. 그래놓고 박상 앞에서 기도가 나오니. 지금 지역 맘카페도 그렇고요, 인터넷 댓글창도 그렇고 난립니다. 점점 더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비난의 여론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날카로워지고 있는데요. 저는 셋째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를 보면서 저를 좀 돌아봤어요. 저는 과연 셋째한테 좋은 아버지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좋은 아빠, 좋은 목사일 수 있지만 셋째한테 제가 정말 좋은 아빠인가 하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서늘하고 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언론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입양아 사고는요, 기독교 가정에서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거의 입양을 다 합니다. 입양은요,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돼요. 교육도 여러 번 받아야 되고 각종 검사를 받아야 되고 경찰서에 드나들면서 전과를 조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들어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죠. 제가 제 아내랑 이제 법원에 이런 판결을 받기 위해서 들어갈 때 법원에서 일하는 분이 우리 부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했던 첫 마디가 기억이 납니다. 이혼이죠? 이랬어요. 이혼이죠. 부부가 같이 들어오니까 가정법원에. 그래서 아니요, 입양이요 이러니까 이렇게 머쓱해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 부부들은요, 가정법원에 이혼을 위해서 들어가죠. 입양을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 입양을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교육받기 위해서 입양 교육 받는 장소에 갔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없어요. 입양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 40명, 50명 되는 사람이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분이 들어오셨어요. 목사였습니다. 부부가 같이 들어오고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한 5명 내외 아이들이 줄줄줄줄줄 따라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인사시키는데 아이들이 너무 표정이 밝고 진지했어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대부분이 다 입양아였어요. 용인 에버랜드 근처에서 이제 조그만 주택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목사님인데, 제가 입양했던 기관은 기독교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사회 기관인데 그 목사님을 교육 강사로 모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대뜸 첫 마디가 뭐였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였어요. 그래서 제가 황당했어요. 아니 이거 왜 갑자기 입양 교육하는 데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냐. 그런데 그 다음에 더 깜짝 놀랐습니다. 다 손들었어요. 그 자리에
40-50명 앉아 있었는데 손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2명만 손을 안 들었어요. 수십 명 중에. 언론은 이런 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이야기 안 해요. 얼마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주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매섭게 물어뜯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정인이 부모가 잘못하지 않았다 이거 아니에요. 벌 받아야죠.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큰 벌을 받아야 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잘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부분은 애써 드러내지 않아요. 봉사하러 가잖아요. 우리 교회가 좋은 일 하잖아요. 기사 쓸 때 교회 이름이 걸리면 데스크에서 안 내줘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뭐 잘못했을 때는 이름, 담임, 목회자, 신상 다 털어서 까발립니다. 너무 불리하죠. 근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이런 공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 속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드는데, 이런 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이야. 개신교는 썩었어. 기독교인들이 문제야. 아니야, 하나님이 없는 거야. 저들이 하는 거를 봐. 하나님이 있으면 저렇게 하겠어? 교회는 헌금을 걷기 위한 주식회사 예수일 뿐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만 없어져도 살만하겠다. 기독교인들 제발 좀 사라져 달라. 교회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 그런 압박에 힘겨움을 느끼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요, 이런 수많은 교회를 향한 영적 공격과 무차별적인 비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랑 비슷해요. 시편 4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온 나라가 자기한테 덤비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혼자인데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찢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경건하지 않은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입니까?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 시편 기자에 대해서 책을 잡고 뭐 거의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경건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자신의 약점을 물고 끈질기게 늘어뜨리면서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정인이 사건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일을 통해서 마치 모든 기독교인들이 썩은 것처럼 막 이렇게 물고 늘어뜨려지는, 교회가 쓸모없고 없는 것처럼 물고 늘어뜨려지는 세상은 정의롭습니까? 낙태는요? 낙태는 괜찮아요. 지금 거의 뭐 통과 직전인데 뱃속에 안 보이는 애가 팔다리가 잘리고 머리가 뭉개져서 떨어져 나가고 핏덩어리가 돼서 죽는 거는요 괜찮은 거고, 그거는 정상이고 정의롭고 복지고 배려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죽는 것은 안타까운 겁니까? 세상에 논리적 모순이 너무 많아요. 둘 다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요 눈에 안 보인다고 괜찮다, 그것이 정의다라고 이상한 정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절대적인 진리를 가진 자인처럼 교회를 막 헐뜯는 것이죠.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 우리를 돌아봐야 되죠. 우리를 반성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돌이켜야 되죠. 그런데 분명히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편들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다 물어뜯고 공격해 오는데 내 편이 없고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온 세상이 공격해 오는데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만 붙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편 기자는요, 정의롭지도 않은 세상인데 마치 자기가 정의로운 것처럼 무리를 지어서 재판까지 걸어오고 송사를 걸어오는 세상 앞에 힘이 없고 약하고 세상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비참합니까? 첫 번째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내 편인데 현실에 나의 느낌은 어떠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물어뜯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왜 안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린 것 같습니까?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 느끼는 게 괴리감입니다. 영적인 멘붕이죠. 진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힘이고 능력이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정신없이 물어뜯기고 내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안 계시는 것 같은 거죠.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거죠. 나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영적인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왜 그렇게 멘붕이 오는 겁니까? 이런 감정이 얼핏 드러나 있어요. 2절에 계속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기 억압이라는 말은 원어로 압박과 고통입니다. 그리고 슬픔이라는 단어는 슬픔과 어두움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영적인 멘붕이 오고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리실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되니까 너무나 큰 압박감과 고통을 느끼고 영적인 어둠 속에서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의 하나님은요, 너무나 자주 숨어 계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신 하나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죠. 그런데 현실이 너무 매섭고 힘들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면요, 영적인 멘붕이 오면서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치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떠나셨나? 나한테 무슨 죄가 있나?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아닌가? 이 생생하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착각에 빠지고 하나님의 부재라는 결론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욥이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됐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건강마저 다 무너져 내려서 기와장으로 자기를 벅벅 긁어야 됐었어요. 그때도 믿음을 붙들고 있었어요. 왜 영적인 멘붕이 안 왔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때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와 힘이 되어야 될 아내가 마치 뱀처럼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토해놓고 떠나갑니다. 욥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믿음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오늘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현실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옥죄어오는 마귀가 우리한테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 욥에게서 얻어내고자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 이 다른 말로 메시지 전거는 하나님을 저주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쓸모가 없어 보이니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배신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라는 거죠. 이게
마귀가 이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원하는 첫 번째예요. 이게 죄입니다. 에덴에서부터 마귀는 이걸 집요하게 노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라는 거죠. 그 관계를 깨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어라. 죄의 싹시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리라는 거예요. 너는 무가치해, 쓸모없어. 하나님도 너 안 도와주시는 거 봐. 너가 쓸모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죽어. 이 세상에서 사라져. 그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지금 이 순간도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안 도와주시는 거 봐.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야. 더 생각해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너 믿음 지키지 마. 현실을 보면 하나님 없잖아. 버려. 하나님 버려. 그리고 죽어. 그게 편한 거야. 수많은 유혹으로, 죽음으로, 자살로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가고 뒤흔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고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엄청난 현실적인 압박을 받았어요.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너무 무력하게 잡혀갔어요. 그리고 너무나 힘있어 보이는 제사장들 앞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밀려다니는 거예요.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는데 예수님이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뒤따라갔는데 적들은 너무나 강하고 엄청나고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무력한 거예요. 그때 한 여자종이 다가옵니다. 당신도 제자 아니에요? 베드로가 똑같은 시험에 빠집니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엄청난 어두운 현실의 압박을 받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겠는데요. 나 그 제자 아닌데요. 어딜 봐서 내가 저 사람의 제자냐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분명해요. 교회를 짓눌러 올 겁니다. 더 크게, 더 강하게 수많은 환경의 문제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숨도 못 쉬게 짓눌러 올 거예요.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죄를 짓고 죄의 싹을 받아라.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우리한테 원했던 것은 바로 이 죄와 죽음이죠. 이 시편 42편, 43편 이 두 편의 시는요, 한 저자의 시, 한 기자의 시로 우리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이 시편 43편의 기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 너무 주님이 목마릅니다. 주님이 보고 싶어요. 주님의 도움이 너무나 간절해서 지금 주님을 들이켜 마셔야 살 것 같은데 어디 계십니까?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이렇게 주님을 찾는데 주님 왜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외치는 것을 내버려 둡니까? 주님 너무 답답합니다. 외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그렇게 목마름과 답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주님은 변함없으세요. 주님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현실이 주는 압박감과 고통 때문에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안 느껴져요, 저 너무 목이 말라요 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큰 소리로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내가 그 배에서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주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못 마시고 있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는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주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어떻게 이 영적인 침체를 돌파하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때 주님을 들이키고 주님을 마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첫 번째로요,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을 마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뻔하게 알고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시편 기자는 예배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빛과 진리를 구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거룩한 주님이 계시는 곳에 이르러 그 제단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현실과는 정반대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큰 기쁨의 하나님,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는 지금 너무 목마르고 갈증이 나고 내 눈앞은 깜깜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 제가 예배를 통해서 역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완전히 역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위해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을 넘어서 반드시 찬송하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까? 우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 앞에 그냥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듯이 시간이 되면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채널을 켜서 앉아서 듣고 보다가 예배를 마치고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이 저자는요, 가장 척박한 현실 속에서 위대한 믿음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준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제자반 집사님하고 큐티 나눔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29살에 첫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었대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본인은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너가 믿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야, 너 바보야. 그러니까 그 말에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부담감을 이길 수가 없고, 그런데 동네에서 믿음 좋은 엄마들이 같이 한울산 기도원에 가자고 이 집사님을 초청한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근데 이 깐난쟁이 애기를 데리고 3박 4일 집회를 어떻게 가겠어요? 요즘은 이런 사람 없지 않나요? 근데 너무 목마르니까 이분이 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아기를 데리고라도 3박 4일 집회에 가겠다. 기저귀, 분유, 3일치 다 싸서 뭐 이만한 짐을 준비하셨겠죠. 근데 그 전날 잠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불면증에 시달리는 겁니다. 귀에는요 계속 귀신 곡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뭐 이런 소리가 막 났겠죠. 그래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는 눈에 눈병이 걸려가지고 눈곱이 끼고 울고 불고 떼쓰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막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꼭 같이 가자고 설득을 하니까 이 목사님도 요즘 같으면요 이렇게 저 같으면 안 권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엔 이런 좀 원색적인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시라고, 기도해야 산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잡고 기저귀 가방을 메고 나가는데 이 남편이 이 눈병 걸린 애를 데리고 엄마가 나가니까 사업장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데 도대체 이 아기를 데리고 사업장을 놓고 어딜 가냐고 막 남편이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사업하는 물건 막 집어던지고. 근데 이 엄마가요 그래도 뚫고 갔대요. 가는데 새 차가 고장 나고 너무 힘든 대가를 지불하며 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원 건물이 보이는데 성령이 임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모든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이 막 역사하셔가지고 이 아이가 막 울다가도 예배 시작하면 딱 자는 거예요. 3박 4일 내내 그랬대요. 모든 사람이 그 기적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돌아갔는데 몸에 있던 모든 병이 다 나았대요. 예배는요 드리는 자에게 은혜로 임해요. 온라인 예배가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비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까? 예배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까? 온라인 예배도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권능 있는 말씀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준비하는 자에게요. 온라인 예배를 앞두고 하룻밤이라도 금식을 하고, 내가 주일 예배였다면 씻고 옷 입고 차로 이동하는 시간만큼 미리 모니터 앞에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고,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온라인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연초에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획하고 회의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은 모니터에서 쏟아져 나와 우리의 영혼을 압도하며 마시게 할 것입니다. 새해에 예배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준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물었고 있어요. 예배가 답인데 그 답인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두 번째 주님을 마시는 비결입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너 사는 꼴을 봐. 오늘 교회의 모습을 봐.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버린 거야. 계셔도 하나님은 더 이상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신의 영혼을 2인칭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영혼을 설득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케어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현실이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크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현실과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처절하게 나의 영혼을 설득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것, 그것이 기도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수치스럽게 벌거벗긴 당하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계실 때
아무도 주님의 편을 들지 않고 온 세상이 주님을 욕할 때 우리 주님은 외롭게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지만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기도하셨고 기도의 싸움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신 주님이 가장 강한 인류애적인 사망을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너무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을 설득하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첫 시간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새벽 기도 요즘 못 드리잖아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첫 시간을 드려야 돼요, 주님께. 오히려 이럴 때 더 중요합니다. 새벽 일찍 깨어나서 설교 영상을 함께 보시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큐티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어요. 내 영혼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루의 가장 귀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이 전쟁에서 절대 지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 기간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밤을요, 우리를 목마르게 이 해결하지 못할 것들에 다 드리고 있어요. 뭐 넷플릭스 보고 뭐 웹툰 보고 뭐 맛있는 거 야식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게 밤 늦게까지 잠자지도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밤새 SNS 합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체력과 영역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그 첫 시간에 날카로운 주의 음성이 하루 종일 내 안에 흔적으로 남습니다. 첫 시간 드려야 됩니다. 첫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고 내 영혼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우리는 함께 버티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배 그리고 내 영혼을 설득하는 기도, 끈질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이 어두운 때에 우리는 약해 보이나 진짜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갑갑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시는 능력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인
시간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 회개에 대한 우리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용서하소서. 주님을 멀리하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깨어있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성령을 금신케 한 잘못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악과 교만 등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소서. 하나님, 저의 무너진 예배를 용서하여 주시고, 무너진 기도를 용서하여 주시고, 무너진 경건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흔들리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부르짖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나의 예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도를 살려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